네, 이제 5월이 지나고 새로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오늘 6월의 주제의 말씀이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란 주제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성이 필요한데 바로 겸손한 자가 되라. 이 겸손한 자가람에게 오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죽어지고 뭔가 없을 때, 겸손한 자리에 갈 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교회 나가셔야 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우리 대한민국 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대한민국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뽑혀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한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얼마 못 산다고 해요. 마음에 느끼는 거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병을 고치려도 안 됩니다. 이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돌아오질 않아요. 속을 썩여요. 정말 골치가 아프고 괴로워요. 아비된 어미로서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자식이, 어거스틴 사람이 본인이 청소년 때 세상에 빠져서 주색잡기로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느 교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 자식이 이러한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어느 날 그 아들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회개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깜짝 놀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서프라이징, 놀라운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바로 은혜를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꼬여가지고 법적인 소송에 들어갈 때가 있지요? 답답한 일이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살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지 못해요. 내가 밥 먹고 지금 아프지 않고 병원에 안 가고 있는 것도, 밥 먹고 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제가 목회가 어려웠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알 때, 은혜 받는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거든요. 영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은혜 받아서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법을 이제 배워야 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항상 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결과가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나무를 심어도 그냥 관상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나무 하나 심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바꾸고 싶어요. 싹 바꿔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소나무는 싹 베버리고 다 과일나무로 바꿔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냥 뭐 허상으로 그냥
괜히 폼 잡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응? 말씀이 좋으니 뭐 어디가 뭐 능력이 많으니 열매 있냐 이거지. 열매 있냐 이거야. 돈은 뭐냐 이거야. 자식은 되냐 이거야. 결과가 있냐 이거야. 전도하고 있냐 이거야. 열매 없으면 다 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뻥치지 말아라. 변론하지 말아라. 늘 열매의 능력이 있느라고 말씀한 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매 맺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가보고 보고 경험한 사람이 올바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지 말게 하옵소서. 괜히 이론적으로 뭐 지식을 갖다 쏟아부어도 하도 응답 없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가정도 먼저 돼보고 자식 놓아서 잘 돼보고 목표도 잘 돼보고 저도 건강해보고 부자도 돼보고, 응? 여러분 응답을 받아봤어야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고 선생이 바로 경험한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먼저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따라오는데 이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해답과 응답을 주셔서 이 말씀이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응답을 많이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적인 신앙생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을 줄 아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잠언서 전도서가 지혜서인데 이 잠언 전도서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적인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지혜는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을 줄 아는 여러분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은혜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잘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나에게 줬는데 선물을 헛되이 우리가 받아서 못 받거나 걷어차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매를 때리거나 우리가 무슨 뭐 실수해서 징계를 해서 채찍을 때리는 것도 은혜지만은 잘못되게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 때는 너에게 듣고 라는 것은 너의 소리를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간절한 마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근데 은혜를 안 베풀면은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그리고 하답하시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자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필요로 하는 거죠. 아플 때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나의 질병을 구원하셨으면, 내 육체를 병을 구원했으면 그런 때죠. 사업이 부도났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때 은혜를 베풀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수많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구원의 때에 이미 구원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뭐냐? 구원의 때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간구하고 구할 때 응답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월을 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구원의 날이잖아요. 코로나 때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싹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야 큰일 났다. 2주, 3주 지나가면 이게
경제가 어려우고 수집 지출이 결산이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어쩔까?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려운 때라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통한 헌금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헌금이 많이 안 나가고 재정이 어려웠는데 놀라운 일을 벌이셔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벌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고 재정을 보니까 그게 맞춰졌어요. 야,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뛰지만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요즘 은혜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장가 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 간사님이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좀 있으면 당근마트에 올려서 이제 중고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인지 왜 감사한지 나이도 10년이나 아래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딴딴딴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본인은 은혜가 아닌지 몰라도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터집니다. 계속 터집니다. 우리 박지한 군도 또 이쁜 처자를 만나가지고 이 웬 은혜입니까? 딱 결혼해버리고 또 최근에 또 어떤 총각도 지금 은혜 받아서 결혼에 이르려고 하는 처녀 총각이 있습니다.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 사업이 잘 되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은혜 받아서 나이 많으신 분이 혼자 하시는 분도 은혜 받아가지고 또 결혼도 할 수 있는 은혜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로 아실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은혜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격 미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이 자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정한 자, 둘째로 쓴뿌리가 있는 사람,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은 바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없냐면 이것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0장 11장에 보니까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기를 말하기를 바로 누가 부정하냐? 먼저 음식이 부정하다 해서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은 부정하니 바로 먹지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다 하나도 버리고 싶다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중에 해석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하여 짐승이나 음식이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영적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룰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룰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잘 행동할 수 있는 먹는 거 사는 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부정과 또 정결에 대한 예시법을 정해진 거라는 걸 명심하시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바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거죠. 이거는 부정과 정결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너희가 부정한 자가 되지 말고 정결한 자가 되어가는 거를 심어지게 하여 먹거리를 가지고 다루신 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싸나운 거를 먹지 말라는 거죠. 솔개를 먹지 말고 독수리를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너희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싸나우면 안 된다는 거죠. 싸나운 거 솔개나 독수리는 싸납다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뱀장어도 먹고 장어도 열심히 잘 먹고 있지만은 장어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는 장어란 말보다도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 같은 거, 이거는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요 놈은 바다짐승도 아니고 묻짐승도 아니라는 거지. 이 어중간한 인간이라는 어중간 짐승이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중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흑색이냐 흰색이냐는데 흑과 흰색이 도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자도 섞어지지 말라, 섞어서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뭐 감나무랑 뭐 대추나무 심어가지고 섞으면 그 교잡을 한다는 거지. 어정쩡한 인간만 어중쩡한 교배종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도 짜집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 짜집었죠. 면과 나이론을 짜집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 면과 그렇게 짜집게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결론입니다. 어중간한 존재가 되지 말라.
적당한 존재가 되지 말라. 또 싸나운 사람이 되지 말라. 또 도마뱀이라든가 두더지 같은 거 먹지 말라. 지하에서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은밀하게 행동하는 짐승들을 먹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뭔가 이렇게 은밀하고 숨은 동기가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또 월경을 부정하는 거, 피 흘리는 것을 유출하는 것을 부정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고름이 나오거나 그리고 유출을 하는 거, 이제 달거리 하는 부분 속에서도 이것도 반드시 거기에 정결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처리한 다음에 정결한 다음에 진에 들어올 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과 정결 속의 차이는 뭐냐면 진영 안에 있는 것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내보내거나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는 정결한 공동체, 정결한 사람 그 안에서만 주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나병이죠. 나병한 자는 진을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밖으로 거주하게 했습니다. 목사님이라도 왕이라도 나병 걸리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자리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은혜를 받냐면 또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냐면은 바로 부정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가 없고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4절에 보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6장 1절 2절부터 다 읽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줄인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그러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암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하죠. 특히 결혼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상관하면은 바로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부정적으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자리를 봤을 때 부정한 것을 만지고 접촉한단 말이야. 그래서 응답이 없기 때문에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함께하는 너희 중에서 왜 그 사람은 너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는 사람과 함께 동거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식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부정한 사람하고 연결하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하고도 사업하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하고 동거하면 안 돼요. 부정한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정한 것을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할 때는 혼자 살기는 살아도 절대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바로 부정한 자리, 술자리, 음란한 자리를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사업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같이 사업하지 불신자와 동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는 바로 여러분 우상이 있고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같이 동업할 때 그 사람이 당하는 그런 부정한 것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어낼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쫓아낼 것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는 공동체에 부정한 사람은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나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에 복을 주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본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작업해서 축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보내고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되면 보내시는 것입니다.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이 사울 왕이
여러분 왜 실패하고 귀신이 들어갔냐, 악령이 들어갔냐면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짝꿍이 되어서 이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를 빠져나와가지고 가냐를 떠나서 통과하여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최초로 홍해를 건너고 나올 때 정말 고달프고 힘든 여정 속에서 가로막은 민족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족속이 바로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족속은 그들의 앞질을 막고 뒤를 등을 쳐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을 향하여 미워해서 저 민족을 멸절하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족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하는 저들을 진멸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후손 가운데서 남아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따로 세웠는데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바로 아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늘 싸웠는데 이 사울왕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하여 포용을 해버리고 그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불태워버려고 했는데 불태우지 않고 남겨둬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해줬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끊어내고 취하지 말고 아까워도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정치적인 논리로 세상을 때려볼 때 그 왕은 우리의 볼모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사무엘의 말을 우습지 알고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사울왕이 내 마음에 안 들었어. 하나님의 종을 통한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했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너는 실각할 거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울왕처럼 미적미적하고 자기 계산을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이익을 따라갔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잘 하나님이 은혜로 봐줘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 그 애굽의 왕이 재물을 주고 여종들을 따라보냈죠. 그 여종 가운데서 약간 아프리카 같은 구스 여자 같은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젊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내가 자기가 괴로우니까는 그 아내를 첩을 붙여줬어요. 아브라함이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낳는데 바로 싸웁니다. 그 첩하고 본처하고 후처하고 들어온 서로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기를 낳기 때문에 유세를 떨고 본처인 사라를 갖다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데려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왜 당신이 이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시켜서 했지, 당신은 왜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쫓아라 해가지고 쫓아내요 했더니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막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 이상한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그 여인이 밖에 나가가지고 두 다리 쭉 뻗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살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도 불쌍해가지고 그래 불쌍하다, 그래도 네가 언약의 백성과 연결해서 살았으니까 복을 좀 해가지고 너도 한 나라를 차지하리라 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나라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 나라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슬람인데, 이스마일인데 이슬람이 되고, 이슬람이 오늘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력으로 강력한 이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기독교의 후환이 엄청 커진 대적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6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17장에 보면은 거기서 나이의 계산이 나옵니다. 86세 때 그런 것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나타나 이르시되. 그럼 그 연구를 해보니까 시간상의 차이가 있어요. 16장에는 마지막에는 86세에 하가를 취해서 아기 낳는 일이 일어났고 13년이라는 공백 기간 속에서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못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너 때문에 괴로워, 나 미워 죽겠어,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언약의 백성 버릴 수 없으니까 아유 하고 13년만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너는 온전히 행하여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좀 완전해라, 왜 부족하고 못난 짓을 하냐 하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13년 동안
무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응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13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는 그냥 답답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3년 동안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13년 후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13년 만에 좀 회개하고 좀 때가 되니까 오셔서 다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불신자와 짝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처녀들, 아가씨들, 자매님들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차라리 혼자 살지언정 불신자랑은 연애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이 적습니다. 하고 싶은가 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믿는 자와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지는 모르는 사람이 부정한 것이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볼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빨리 떠나거나 버려야 됩니다. 집안에 나쁜 물건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나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쓴뿌리. 이것도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쓴뿌리에 대한 건 이겁니다. 쓴뿌리가 뭐가 쓴뿌리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을 참고를 하면 돼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거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쓴뿌리는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 다른 사람을 더럽혀. 또 뭡니까? 바로 더럽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오염되게 만들어,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 세상에 끌려가게 만들어, 낙심하게 만들어, 믿음이 없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쓴뿌리라는 거죠. 그럼 그 쓴뿌리가 뭡니까? 어떤 게 쓴뿌리입니까? 여러분, 쓴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란의 쓴뿌리가 있어요. 마음속에 늘 음란이 있어서 바로 그 음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러워지고 같이 연결되고 짝함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혈기가 있습니다. 혈기도 바로 쓴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가 끊어내지 없어요. 그 혈기로 해서 승질을 내는 거죠. 또 포악한 거예요. 승질을 부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쓴뿌리, 혈기, 포악한 거, 승질나는 거,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 이거 다 쓴뿌리.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하고 그만한 사람들, 높은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판단하고 잘난 척하고 나는 훌륭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서도 어느 후보에, 대통령 후보에 그 여사님을 갖다가 내가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학벌이 없다고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벌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배우든 못 배우든 간에 여러분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면 되는 것인데 함부로 다음에 남의 부인을 갖다가 폄하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지식인이죠. 그 사람은 지식인인데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후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함부로 남을 폄하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쓴뿌리입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오만이라는 쓴뿌리가 있는 것인데 뽑지 않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려면 그런 겸손함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쓴뿌리는 무엇인지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쓴뿌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를 뽑기 전까지는 은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해결을 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제가 청년의 때는 제가 쓴뿌리가 많았어. 청년의 혈기와 정욕이 많아서 금식을 맨날 했네요. 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 보름 금식하면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내 속에는 그 혈기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했더니 막 너무너무 죽어가지고 육이 죽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목회 초창기 때 소경이 돼버렸어요. 금식을 맨날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웃집 어떤 분이 와서 개고기를 다리 하나를 딱 줘가지고 그걸 삶아 먹었더니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보신탕이 좋은 줄을 그때 알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한연협회에서 어떤 분이 그 고기를 먹지 못해가지고 매우 섭섭한데 이번에 중국을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거기서 중국은 먹을 수 있거든요. 개고기를 사가지고 반마리를 사가지고, 혹시 여러분 애한견협회인 사람 나를 미워할지 모르는데 먹었어요. 하루 3끼를 먹었어요. 살에 포도 묻혀가지고 원기가 왕성해졌어요. 이 좋은 걸 왜 안 먹냐 이거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런 야만인 목사가 있나?
무식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여튼 여러분이 이 쓴뿌리를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눈깔이 멀어서, 근데 하나님 아시고 또 계곡이 은혜를 줘가지고 살아났다는 걸 명심하십시다.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가니까 벌써 12시가 다 됐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은혜 받을 줄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못 배워.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의 도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기보다도 이 글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것이 겸손의 도인지를 배웁시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도 속에 들어가고 그 도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런 거 체질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첫째, 남을 긍정하는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자기 생각보다도 남의 생각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의견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데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남의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자기 주장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이 남아있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채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의견이 옳다고 좋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의견을 내려놓고 접수를 하고, 내려놓고 상대방 의견을 접수를 해서 채택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무조건 제가 옳기 때문에 주장제를 하고, 내가 옳다고 분명히 옳을 수도 불명하고, 누가 많이 그걸 말하면은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채택을 하고, 그럼 내 의견이 1이고 그 사람이 2가 되고 3이 돼도 2, 3번을 채택을 해서 가는 거죠.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그 2, 3번이 안 될 때는 내 1번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때서야, 왜 알면서도 꺾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혹시라도 당신이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요, 결과와 목적보다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거든요. 내가 주장을 해서 내 의견을 채택을 하면 의견은 채택할지 몰라도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관계를 좋게 한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업무보다는 사람 지향이에요. 물론 때때는 업무를 중시하지만은 사람을 좀 버려도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건축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는데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 건축가 시험 들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 목적을 이루어야 할 수 없긴 하지만 두 가지를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웬만한 거는 다 거의 하다가 뭐 이렇게 반대가 오고 다른 의견 오면은,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 의견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라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죠. 내 자존심 안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의할 때 여러분요, 회의 잘 하셔야 됩니다. 회의할 때요, 의견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 좀 내려놓는 것 중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의견을 처음에 안 내놔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눴다가 내 의견이 꺾여지면 내가 속으로 자존심 상하니까 애초에 내놓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딱 물어본 다음에 그게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은 내 의견이 주장하지만 저 사람이 상처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을 없는 것처럼 하고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춰 있는 의견이죠. 그것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나가면은 이게 반발하고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 의견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지 말고 상대방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쫙 나오면은 그때 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선수가 돼야 돼, 선수가 돼서. 그래서 마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남의 감정과 기분을 헤아리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 기분이나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을 막 갚아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느낌들을 캐치를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하지 않도록 자기의 생각과 말을, 감정을 컨트롤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서 그때 말하거나 낮춰 말하거나 조용히 말하거나 하지 않거나 다른 장소에 가서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 감정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감추고 남의 공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목사님 너무 잘했어야 되면 빨리 그거를 내려놓고, 나는 한 것이 없고 내가 볼 때는 어떤 분이 더 잘했어요 라고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한 사람들은 불평이나 원망을 내뱉기보다 지금 형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도 바로 겸손한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반찬이라고 내나, 이걸 밥이라고 내나, 교회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밥맛이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식당, 교회 식당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데 가면 여러분 보면 밀가루 맨날 국수만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몇 끼니마다 밥도 나오고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좀 고생을 해봐야 알아. 잘 못 먹어봐야 알아.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은혜고 밥 주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가 밥을 하고 국을 끓였는데 맛도 없어 그래도요 너무 맛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맛있지만은 어제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미역국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설거지를 앞장서서 제가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겸손한 사람은 질서를 존중하여 따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 생각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질서의 단체에서 이탈하여서 자기 멋대로 처세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는데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는데 바울과 마가 요한이 갔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같이 단체 팀이 되거든요. 중간에 자기 멋대로 단체를 이탈하여 나는 싫어, 가다가 싫어, 난 집에 갈래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따라가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도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팀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때 바울은 전도가 잘 안 됐어요. 사도행전 14장에서 13장에서 밖에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 후에 마가 요한이 다시 가자고 했을 때 바울은 데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삼촌인데 삼촌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바나바는 데려가라, 한번 같이 갔다가 떠나간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해서 싸우다가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구장이었는데 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때 이런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참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감을 느꼈는데 그 후에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다 교인이 전도를 나가는데 그분은 교구장에서 전도사도 어떤 미션 따라서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 안 가. 거기 내가 왜 가? 근데 여기서 같이 전도하러 나왔다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구나, 자기 의가 센 사람이나. 근데 그래야지 더 심각한 건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기 의가 세고 교만해서 함부로 뭔가 무시하는 있더라고요. 우리 김상의 사모도 무시하더라고. 말을 안 들어먹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만한 사람들은 질서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흥시 여기 기독교연합회 있는데 목사님 중에서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다고 질서에 따라서 반드시 그 임원이라면 와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는 안 옵니다. 그래서 속으로 교만하구나. 저는 100%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합니다. 그다음 뭐 겸손하다는 그 뜻이 아니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판단합니다. 왜 안 올까? 가지고 좋은 것만 딱 옵니다. 이번에 시장님 만나는데 그 자리는 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임원회에서 뭔가 행사할 때는 안 옵니다.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정말 임원으로 자격이 없는데 합니다.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나중에 임원 돼서 거기 끌면 큰일인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이 올 정도로 어떤 시스템에서 될지 몰라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 선택하고 취사 선택해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단체 행동에 따라가면서 내가 싫어도 제 멋대로 하지 않고 단체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징계입니다. 징계. 왜 징계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의 은혜 베푸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도구가 바로 징계라는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니까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하고 거룩에 참여하여 응답을 받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징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업의 실패.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왜 안 풀릴까?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을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읍니다. 그러면 질병을 하나 딱 줘버립니다. 우리 생명을 위협될 때 그때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고치는 것이고 아니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큰 사고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예사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런 것이 나에게 올 때는 여러분 내가 교만했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에게는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음성을 들 것이고 이리로 와라 이리로 저리로 와라고는 음성이 들리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미 말씀을 했건만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줘야만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빨리 갱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줄 알아야 응답받고 살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깜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일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참 그릇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부모님이 없거든요. 고아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큰 난제였어요. 돈 한 푼도 없었고 집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은혜 주냐면 제가 한 번은 기도는 했죠. 근데 기도에도 그것도 은혜지만은요, 한 번은 하나님이 결혼의 은혜를 주기에 저보고 오늘날 시골에 증평에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어느 집을 찾아가 보라고 하는 영감이 왔어요. 물론 그 집은 5월달에 어버이날 양말 또 이렇게 옷가지를 선물을 돌렸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근데 날씨가 12월 추워지는데 그 마음속에 막 눈물이 막 나오면서 긍휼한 마음이 막 오면서 어디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가라고. 그래서 어린이 모르겠지만 어느 장소를 마음에 오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어느 집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80세신 할머니가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방 안이 냉골이에요. 12월 추운 날이었는데 보니까 얼른 아궁이 딱 부엌에 옛날 부엌 들어가 보니까 아궁이 구공탄 2개 있는 거 불 꺼져가지고 할머니가 꼬부라져가지고 이걸 누가 갈아칠 수 없는 게 연탄을 갈 수가 없는 거 연탄 뗐거든요. 추워서 냉골이어서 어떻게 겨울치를 어떻게 넣을까? 제 마음에 갑자기 생각도 않고 할머니 너무너무 추워요. 저희 집에 가서 삽시다 하고 할머니를 제가 시골교회 개척을 했는데 시골교회 방이 2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제가 쓰고 살림집으로 쓰고 하나는 교회라고 방에 딱 만들었어요. 거기에 할머니를 방에 저는 들어가 살고 제 방 쓰는 거를 할머니를 모셨어요.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할머니를 모신 이후에 우리 김상희 사모 중매를 받는데 제 외모를 보고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늙어 보이고 너무 못생겨 보이고, 응? 그때는 못생겼대요. 제가 안경도 두껍게 도수안경도 봐가지고 굴절돼가지고 안 보이고, 옷은요 여러분요 회색 옷돌인가 그렇고 바지는 밤색인데 그것도 7분가 8보요. 딱 보면요. 그리고 머리는 돈이 없어 볼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치렁치렁 널어가지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눈은 굴절돼가지고 두꺼운 돋보기 안경 썼습니다. 키는 뭐 이 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옷도리는 회색 옷에다가 단 한 벌 바지 반바지 꼭 북한에 넘어온 소년병 같아요. 북한에 넘어온 소년병. 그때 마음속에 꿀하지 않죠. 딱 벌써 이제 딱 봤는데 척 부는 순간에 내 스타일 아니구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유부남 같대요. 유부남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전도사 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너무 젊은 사람이면 응답을 말씀에 건의가 없어가지고 일명 늙은 티를 냈거든요. 가지고 내가 늙은 사람처럼 아주 뭐 경력이 많은 사람처럼 폼 잡고 넥타이 메고 딱 했는데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녀가 늙어 보이는 티가 나니까 저보고 결혼한 남자가 속이고 결혼하는 거 가지고 자기 처남한테 얘기해가지고 호적 파보라고 했더니 확실히 총각을 맞죠. 근데 하여튼 애모는 싫다가지고 안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하려면은 할머니를 모셔야 된다 했더니 할머니 모셔야 했더니 생각했대요. 요즘은 가짜 목사가 많아가지고 그전에도 손을 많이 봤대. 목사들하고 후보생들하고 가짜가 많은데 이 사람은 외모는 못생겼는데 진짜네 그런 거예요. 외모가 못생기면 왜 못생겨?
하여튼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할머니 모셔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할머니 모신 것을 보고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결혼을 딱 시작했는데 21일 만에 딱 그냥 끝장을 낸 거죠. 자, 돈 없습니다. 할머니를 모셔서 할머니 근심하고 왔더니 금식을 했더니,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근심이 많어? 했더니, 제가 결혼하는데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얼만데 그래? 한 분도 없어요. 예식비도 없고 결혼할 것도 없고 이 집도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돈이 있어. 그 붙여놓은 거 100만 원을 주신 거야. 그 100만 원 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우리 김상희 사모 찾아가서 여보가 아니라 자매님 패물하러 갑시다 했더니 입이 찢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선물 사준다니까. 청주 가서 막 옷도 사주고 막 시계 사주고 좋은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 좋긴 뭐가 좋아. 딱 결혼하고 살 때 다 그랬죠. 혹시 돈 가지고 온 거 있냐고. 이때 딱 300만 원 가졌대. 근데 내가 할머니한테 돈 빌려서 했다. 돈 내렸더니 얼른 주더라고요. 또 그때 하 안 내고 또 주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짜로 결혼했습니다. 그냥 몸만 두 쪽만 가지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끝낼 건데요, 제가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 받은 거죠. 할머니를 긍휼히 여겼더니 제가 긍휼히 여김 받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요, 사람을 얻어요. 모든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돼. 부드럽고 온유해서 싫다 좋다 하지 말고 다 받으세요. 다 모든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장애인, 또 이상한 사람, 또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 상관없이 초라한 사람 다 받으면서 친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만해요. 웬만한 거 적응 잘합니다. 높은 사람, 시장, 국회의원도 교제하고, 야락한 사람도 교제해서 누구나 다 어울리는 전천후 멀티맨이에요. 멀티맨 다 어울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누가 싫고 누가 좋고 마음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노인을 돌볼 때 흉악의 결박이 풀려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게요, 우리 입양을 했잖아요. 입양 은혜입니다. 은혜. 자녀가 제가 6이고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많은 게 왜 그럽니까? 우리가 낳은 자식도 있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많다. 하나님이 교회 은혜 베풀어 써서 학교도 세워주고 저 옆에 공원도 주셔가지고 애들 마음껏 놀게 하시고, 제가 알아요. 우리가 고와 가보 어린아이를 사랑하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은혜를 줍니다. 제가 목회 7년 동안 목회 실패했습니다. 이사를 7번 갔다는 거죠. 장사가 잘 되면 왜 가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사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이후로 계속 여기서 정황동에서 짱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것도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어마어마한 은혜 받는데, 이게 이사야 45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에 되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 보화라 뭐냐면 흑암 속에 있는 보화, 흑암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뺏어서 준다는 거죠. 암흑가의 마피아 갖고 있는 것들, 흑암의 재물을 그에게 준다는 거죠. 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니까, 보이는 경제가 아니라 숨은 경제가 있어요. 안 보이는 재물,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예상치 못했던 재물이 딱 내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만 돈 버는 거 아니라 내가 벌 수 없는 돈을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감을 잡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구를 하거나 골프를 하거나 공을 찰 때 보면 그러잖아요. 맞는 타이밍이 있어요. 맞는 자세가 있고 맞는 스탠스가 있단 말이야. 어떤 거리를 잡더라도 그 잡을 때 타격감이 있단 말이야.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건 잘 몰라도 저는요, 은혜 받을 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결론 풀이를 해야 돼. 어떤 율법이나 어떤 거 틀에 꼬이지 말고 자연스러움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의 음성이 올 때 내 생각을 때리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 따라갈 때, 이게 뭐냐면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순진한 사람이 될 때 계산 때리지 말고 순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그때 응답입니다. 얼마나 안쌉니까? 제가 결혼할 예정이 있는 아이가 어떻게 할머니를 모시는 그런 악수를 줄 수 있습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순수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순수한 사람을 주님은 은혜 베푸는데, 하나님은 교만하고 계산 때리는 사람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근데 순수하고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 받고 순종할 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됐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의견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습관을 버리고 온전히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고, 배고픈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겸손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알고 은혜 많이 받아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헌금 찬송은